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먼저 든 생각은 예수님은 왜 성령을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라고 하셨을까? 이거 좀 우리 상식하고는 다른 말씀 아닌가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밖에 있는 물을 입으로 마셔서 뱃속으로 들어가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수는 거꾸로예요. 뱃속에서 흘러서 나오는 이러한 생수. 이거는 성령의 내면성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밖에 어떤 것이 아니고 내적인 어떤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마치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깊은 산 속의 옹달샘 같은 것이 내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 그것이 바로 이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잠깐 흐르다 말리라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항상 솟아날 것이다. 항상성. 그러니까 이게 내면성과 항상성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비슷한 말씀을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실 때도 이 점을 강조하셨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물을 길러 나온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유대인인 당신이 왜 사마리아인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시느냐고. 왜냐하면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으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만일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러니까 항상성의 결여예요. 그죠?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서도 이 내면성과 항상성, 그죠? 이 샘물이 있는데 특별한 샘물인데 이것은 밖에서 흘러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솟아올라서 밖으로 흘러가는 마치 깊은 산의 옹달샘 같은 그치지 않는 샘과 같은 그거다. 성령이 바로 그런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결국 이제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은 이 성령이라는 게 뭔지 또한 성령 강림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같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령 강림이라는 게 뭐 같아요? 이게 핵심인데 말이죠. 잘은 모르지만 성령이 예수님이 하신 말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한다고 했으니까 계속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리마인드 시켜주고 네, 그리고 또 그것이 삶에서 어떤 행동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를 말하자면
이끌고 간다 할까, 교정해 준다 할까, 잘못했을 때 교정해 주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안 돼. 뭔가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잘못했을 때는 마음에 거리낌 있게도 해주시고. 그렇죠. 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거를 좀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내면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에요, 성령이.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정결한 샘과 같으신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저 밖에 어디가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어디 딴 데 가서 찾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늘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샘솟아 오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적이 없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도 생각나게 하고 또 그 이상의 것까지도 가능하게 하신다. 이게 성령의 세계다. 이거를 우리 교회의 그 모토로 삼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기도와 연결해서 생각해도 연결이 돼요.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우리 맨날 외우잖아요. 다 같이 얘기해 봅시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 정결한 샘, 그 내면의 샘, 그침 없는 그 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여, 저들 안에도 그 샘이 있게 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 안에 그 생명으로 거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또 저들을 보내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의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하나님의 내면화 사건이다. 내면화 사건이다.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되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내면에 그동안은 안 계셨었다는 말이냐? 그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부터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 샘은 우리 안에 쭉 있었는데 이거를 죄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느낄 수도 없고 내 안에 있는 그 샘을 내가 길어먹을 수도 없는 그 비참한 죄인의 상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왔고 또 그것 때문에 늘 저 먼 데서 늘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그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멀리 있는 분이 아니야.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저 죄인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그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동행하는 것처럼 저들도 좀 그렇게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이 죄가 온통 가리워서 우리가 그 우리 내면에 하나님이 계셔도 모르고 항상 솟아나도 모르고 샘물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성령 강림이라는 것은 없었던 것의 강림이라기보다는 가리워졌던 것의 강림이에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먹구름이 싹 가신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그래서 먹구름 뒤에 가려서 안 보이던 해가 다시 보이듯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정말 계시구나. 예수님 덕분에. 저 밖에 있었던, 저 높은 데만 있었던 같은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시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그 놀라운 회복, 그게 성령 강림이다.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하여 예수와 더불어 하나님이 내면화되는 사건, 회복되는 사건, 이 엄청난 치유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간단하고 쉬운 건데 이걸 자꾸 너무 복잡하게 만드는 성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혼돈도 많고 오해도 너무 많아요. 이게 우리 겨자씨 사람들, HH 사람들은 다시는 이거에 대해서 혼돈하지 마시라고. 성령 강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내면화다. 없었던 것의 내면화가 아니라 있었던 것이 밝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되고 그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자꾸 밖에서 찾으면 안 돼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을 왜 자꾸 먼 데 가서 찾아요?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나님이. 성령은 마치 내분비샘과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속에서 솟아올라요. 이 내분비샘과 같은데 간헐적이지가 않아. 항상 솟아나는 그런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도 항상 그렇게 솟아나, 항상 깨어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소원이 좀 항상 한결같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의 소원이 결국은 이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살고 그 샘물을 늘 마시고, 그죠? 그 맑은 물 가운데 예수님처럼 그 뱃속에서 흘러나온 그 생수의 강이 넘쳐나고 그거 흘려보내면서 좀 그렇게 살았으면, 이런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참 이 성령에 대한 혼돈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거 자꾸 밖에서 찾는 분위기 있잖아요. 이런 게 그냥 전염병처럼 번져져 있어서 사람들이 속 안에 있는 거를 자꾸 그냥 저 밖에서만 찾으려고 그래요. 요즘은 심지어 이 예배의 어떤 방향, 분위기도 그렇게 강한 경우가 많아서 어떨 때는 정말 예배가 인간의 어떤 감각을 자극하는 그 외부적인 어떤 그 힘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이걸 집어넣어 주려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지금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닌가. 속에 있는 것들을 길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예배인데, 그 속에 이미 있는 그 샘을 발견하게 해주는 게 예배인데, 이게 내분비샘으로 안 보다 보니까 이거 외분비샘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자꾸 집어넣어 주려고, 없는 것을 집어넣어 주려고 하는 것 같은 분위기로 자꾸 그렇게 이끌어가는 분위기들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분위기 안에서 사람들이 자연히 이건 내 속에 없는 거니까 어디서 얻어야 된다. 얻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예배는 이거 인간의 감각을 자극하는 그쪽으로 흘러가고, 분위기 만드는 거, 그잖아요. 앞에서 뭐 인도하는 사람들, 이런 요소들. 그 다음에 뭐 얼마나 요즘은 세련된 게 많은지. 일단 예배 장소 자체가 콘서트 홀 저리 가라요. 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졌어 지금. 갈수록 이런 외적인 것들이 점점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일단 사운드 시스템 몇만 불씩 들여서 이거를 하는 게 중요해지고, 그 다음에 이거 무슨 조명 같은 거라든가 장식 같은 거, 이게 다 외부적인 것들이잖아요. 근데 테크놀로지라서 줌하고 막 라이브 스트림 해야 되죠. 근데 이게 다 뭐냐면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샘을 그거를 이렇게 도와주는 분위기가 아니고 저 메말른 속에다가 뭘 퍼주려고 하는 이런 쪽의 방향으로 이렇게 잡혀 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예배 자체는 뭐 감동과 눈물바다를 이룰 수도 있고, 그
그다음에 뭐 할렐루야, 아멘 소리로 충만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야, 정말 오늘 너무 감동이었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령의 내면성과 항상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하면 그건 성령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자꾸 기다릴 거예요. 그게 성령인 줄 아니까. 물론 그 1시간, 2시간 예배를 통해서 그런 걸 얻을 수는 있는데 만약 그게 성령이라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저 시원한 맥주 한 잔 들이키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런 감동, 그런 짜릿함, 그게 성령이라면 이거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내면의 샘,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거라고 하는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내가 볼 때. 그런 감동은 극장에 가도 있어요. 뭐 운동 경기장 가도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24년 풋볼 경기장 가면은 사람들 와 이런 거 있잖아요. 열광의 도가니. 이런 거 어디 가도 있어요. 이런 거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은 그런 건 아니다. 내면성과 항상성.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혼탁한 세상에서 이렇게 성령마저 혼탁해져 있어서 참 혼돈이 많고 오해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주목해야 될 것은 역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보다 보니까 또 한 구절이 눈에 들어오는데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전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그러는데 다른 게 하나 떠오르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은 이게 감람 스타일이에요. 감람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받침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요즘 우리의 스타일은 뭐예요? 강남 스타일이더라는 말이야, 내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가든지 우리는 예수님 스타일을 따르자는 거예요. 강남 스타일 쪽으로 가지 말고 우리는 감람 스타일 쪽으로 가자. 어떠세요? 저도 그 끝부분이 좀 그런 게 막 다들 혼동스럽고 이거냐 저거냐 달리지가 어쩌냐 자기네끼리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는 그냥 조용히 혼자 가기를 조용히 혼자 호련히 감람산으로 가셨다. 아, 예수님 너무 멋지지 않아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이게. 세상은 앞으로도 계속 강남 스타일로 갈 거예요. 심지어 교회도 글로 많이 가는 것 같아. 우리는 글로 가지 말고 예수님 따라서 감람산으로 가자. 감람산으로 간다는 게 어떤 거냐? 감람산으로 간다는 거 물론 이건 기도와 관계가 있어요. 감람산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처소에 늘 기도하시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그 기도를 모르던 제자들이 감람산에 갔다가 왔다. 그리고선 다락방에 올라가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그때야 예수님이 그때 거기를 기도하러 가셨구나. 이걸 그때서야 아는 거야, 이 인간들이. 그죠? 우리도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거는 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이렇기 때문에 그 기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기도는 숨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다. 또 오감을 초월하는 어떤 궁극적인 감이다. 아까 우리 감 말씀하셨잖아요. 감. 그런 거룩한 감. 이게 깨어 있어야 되거든. 그게 기도를 통해서 가능해요. 근데 기도가 이렇게 궁극적인 어떤 감인데 그 감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움을 또한 배워야 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감람산으로 가실 때 무엇을 가지고 가셨겠어요? 네? 맨몸으로 갔겠죠? 집도 없으신 분이고.
What about? 자동차 갖고 갔겠어요? 예수님?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없으니까 또 자동차 보험도 없었을 거고 페이먼트도 없었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렇게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거기에 종로수를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 사실은. 뭐 미국에서 또 자동차 없이는 살 수 없지만 우리가 되도록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겠다. 꼭 필요한 거는 갖되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비울 수 있는 이 감람산 정신, 그리스도의 이 정신을 배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 성령 강림절에 한 가지 다짐을 스스로 했는데 어떤 다짐이냐? 쓸데없는 물건들은 좀 뭐 남을 주든지 기증하든지 팔든지 해서 좀 심플하게 살자. 제가 그런 소원이 있어요, 지금. 그동안 뭘 그렇게 사들였는지 우리 저 거라지 뭐 다락 이런 데 가보면 막 어지러워 죽겠어요. 여러분은 어떤신지 모르겠어요. 좀 괴로워요. 그래서 하나씩 좀 덜어내고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사지 말자. 제가 이렇게 지금 다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강남 스타일에서 감람 스타일로 좀 변화되고 싶으니까 쓸데없는 것들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이 일어나거든 좀 저 좀 말려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게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다. 그리고 간헐적인 것이 아니라 늘 항상 한결같은 것이다. 저 가뭄에도 메마르지 않는 저 깊은 산 속의 옹다샘 같은 것이다. 결국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면화된 사건이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발견되는 사건이고 그와 하나가 되는 사건. 그래서 외적인 것이고 간헐적인 것들에 의존하던 우리가 그 내적인 것, 영원한 것에 의지해서 온전해지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또 그것을 알고 느끼고 살아가는 이런 깨어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다. 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성찬을 갖겠는데 이 성찬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라이프 스타일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결국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과 성령은 밀접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이게 너무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감람산으로 가자. 우리도 그렇게 살아보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는 우리가 감람산 사람들이 한번 되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성찬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